자,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회를 줄이면 아이들 교회가 되죠. 아이들 교회. 이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서 나은 점이 있다면 순수하고 맑다라는 겁니다. 맑고 순수하다라는 게 나은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기도 합니다. 듣는 대로 믿고 보는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좋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싫으면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졌던 아이들, 우리도 다 그 아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이제 세상의 지혜를 배운다라는 명목 아래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이나 호의를 베풀면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데, 저 안에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있는 생각을 제대로 못 푸는 사람은 모든 것이 뒤틀려서 자기 인생마저도 뒤틀린다는 겁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암몬 왕 한온이 정확히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한 민족의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큰 위기와 어려움에 빠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은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들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다윗이 젊었을 때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막 이리저리 막 전전하는 삶을 살았죠.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암몬 왕 나하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나하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전에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갚고자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자 이제 조문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보통 국가 간에 요즘도 있잖아요. 조문사절단. 그리고 다윗은 선한 호의로 사절단뿐만 아니라 이제 선물도 좀 챙겨서 보내고 조문 물품도 이제 챙겨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 한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걸 그냥 받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암몬의 방백들이 다윗의 이 순수한 마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거 우리나라 저거 정탐하러 온 거다. 뭐 지금처럼 막 위성이 있거나 지도가 있거나 뭐 잘 돼 있거나 이런 때가 아니니까 미리 가서 봐야 전쟁을 칠 수 있거든요. 정탐하러 온 거다라고 의심을 하니까 그 말에 흔들린 한온이 어떻게 하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조문사절단으로 온 사람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 수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염을 깎아버리고 옷을 잘라서 엉덩이가 드러나게 하는 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겨준 거죠. 왕의 사절단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 이건 왕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결국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절단이 부끄러워서 돌아오지 못하자 다윗이 그들의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고, 화가 잔뜩 난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암몬을 정복하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암몬뿐만 아니라 암몬을 도와주던 아람의 군대까지 전멸을 당하는 큰 비극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게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선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암몬 왕 한우는 참 꼬여있는 사람이고 뒤틀려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암몬의 왕 한운에게는
역사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자기 아버지하고 다윗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래서 다윗이 지금 왜 조문사절단 보내고 선물 보내고 막 이 조문 물품 보내고 왜 이러는지 이걸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과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오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오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살펴야 오늘을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느껴야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을 밉게 한 줄 안지라라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 알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 전쟁 나겠는데? 심각한 상황이 됐는데? 라는 걸 몰랐다, 알았다.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하면 되죠. 근데 뭘 했냐? $1000 군대를 사왔다고 합니다. 이거에 바로 다윗과 한온의 차이입니다. 성도님들,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으로 자기가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의 목을 쳤습니까? 아니죠. 즉시로 쫓아가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한우는 지금 알았다고 몰랐다고요? 알았다고요. 알았으면 빨리 가서 다윗하고 사과를 하든지, 아니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을 점점 키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는 인생의 결론, 비참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한운을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구나. 정확하게 어리석은 사람의 표본입니다. 선의를 악의로 갚는 사람,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세 가지의 어리석음은 결국 자기도 망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망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베베 꼬인 인생 말고 누가 선의를 베풀면 선의로 받아들이고, 또 선의가 오면 선의로 갚을 줄 알면서요, 또 이전과 지금과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얼른 회개하고, 그런 좀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딱 두 사람 비교되잖아요. 한운처럼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위대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반응에 따라 내 삶의 결과가 천양지차 달라지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나는 한운처럼 꼬인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줄 아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큰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갚아가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 받고 또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